우리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을 때는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 때문에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중한 만남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소중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중한 만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소중한 만남은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만남은 그 어떠한 만남보다 소중할 것입니다. 이 가족과의 이 소중한 만남 역시 우리는 잘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가꿀 때에 이 가족과의 만남은 더욱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30대 직장인 상일 씨가 이른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기다립니다.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 직장인과 출근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치 보니까 출근버스가 옵니다. 출근버스가 오는구나, 이제 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류소에서 서지 않고 통근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상일 씨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저 버스 우리 회사 통근버스 아닙니까? 늘 날마다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왜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자칫하면 지각하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마침 택시가 두 사람 앞에 와서 점거합니다. 딱 와서 말을 합니다. 혹시 저 버스가 아무개 회사 통근버스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두 분은 아무개 회사 직원이시죠? 그렇게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택시에 빨리 타십시오. 아무튼 직장에 늦지 않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저 통근버스 다음 정류장까지 신속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저씨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자 나이 지긋하신 택시 기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저 통근버스에 우리 아들이 타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하였는데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첫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통근버스 기사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들이 첫날 출근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나 실수하지 아니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택시를 몰고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두 분을 놓치는 실수를 하였군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신속하게 통근버스 다음 정거장 앞까지 빨리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택시 기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일 씨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면 아들한테 저렇게 해야지. 아름다운 만남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특별히 가족과의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고 잘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가족 아닌 다른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족 아닌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가족 아닌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되고 가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이 드니까 지금은 살만하지만은 기근이 드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살다가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10년 만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말론과 귀련이라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세상에 가서 좀 더 넉넉한 곳에 가서 풍족해지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데 아무리 자신이 잘못하고 아무리 자신의 그 허물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가족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족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피 아닙니까? 너와 내가 피가 섞였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가족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때로는 이 가족 연결고리가 자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녀의 장래 때문에 가족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 가족 연결고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명예나 체면 때문에 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은 가족관계를 어떻게든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명예나 체면 때문에 말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연결고리는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남자가 결혼을 하였지만은 가정을 금방 떠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놓고 아들들을 낳아놓고 가정을 떠나서 30년 동안 자기 혼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30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죽게 되면은 나의 시신을 거두어서 나의 고향 땅에다가 저 멀리 있는 저 텍사스 고향에다가 내 시신을 묻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아들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를 낳아주기만 했지 언제 우리를 위하여서 키워주고 언제 우리를 사랑해줬고 언제 우리를 보살펴줬는가?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 고향 땅에다 묻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아들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당 잡히고 나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 돈을 빌려서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고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땅에다가 고이 안장해 드립니다. 이제 형제들과 함께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큰 형님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착한 부모를 공경하라, 선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의 부모라고 한다면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나의 아버지가 부모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생들에게 권고의 말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피가 섞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정한 연결고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연결고리가 됐던 것입니까? 바로 큰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진정한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와 룻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가의 사이에서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연결고리인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가족도 해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룻은 달리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특별히 효심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까? 물론 효심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룻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룻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네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룻의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대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름답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것이 룻은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이고 그의 말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룻의 바뀌어진 생각과 그 룻의 바뀌어진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했는가? 바로 나의 슬픔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해라.
나는 이제 빈손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난 실패했어. 이 나오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형편, 나의 모습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여기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축복의 파도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오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이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지만은 나오미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찡그린 얼굴이에요.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알았지만은 기도하면서 기뻐하지 못했어요. 예배드리면서 마음 괴로워할 줄 알았지만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배드렸지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 상처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상처에 얽매여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상처를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내 상처가 드러나게 될 때에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할머니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손자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요. 그리고 홀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안에서도 이 아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교회 가도 늘 모범생이니까 모든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훌륭하던 사람이라고,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모두가 칭찬을 해 주었어요. 학교 가서도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딱 한 사람이 이분을 칭찬해 주지 아니했어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아니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지 아니하고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사랑이 없는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자신을 날마다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아내는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다 사랑해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미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많이 괴로워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문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무너무 자신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인과의 관계가 힘들었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의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더 중요시 여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만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 목사님은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잘못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그 상처와 아픔도 역시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룻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는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불러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어두운 자리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어두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능력보다 못한 자리가 어두운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 능력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어두운 자리죠. 그 자리는 상처받기 쉬운 자리죠. 그 자리는 슬픔이 있는 자리죠. 그 자리는 아픔이 있는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왜 어두운 자리에 놓게 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을 어두운 자리에다 놓아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 어두운 자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요셉도 어두운 자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도 어두운 자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장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실력과는 형편없이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과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이한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그 기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살마토스라고 합니다. 이 살마토스라고 하는 뜻은 내 능력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녔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광야를 통해서도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자리에서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생각이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울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이 어두운 자리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살마토스의 자리,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함의 그 능력 때문에 이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이 살마토스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살마토스라고 하는 뜻은 또한 두 번째, 친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데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룻과 보아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 보아스는 부자이고 유대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놀라운 축복,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만남에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나와 이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두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살마토스의 자리,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운 자리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이한 빛 살마토스의 자리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 어두운 데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살마토스의 자리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룻도 이 어두운 자리에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살마토스의 자리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능력보다 아래에 있는 자리, 어두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늘 자기 상처에 얽매이고 나의 실패에 얽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상처를 주 안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기이한 새로운 단계, 살마토스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친히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만 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다 허락하신 것이오니 이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빛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